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화나무 기독교 회복센터 김디모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저요? 저는 뭐랄까 그 청소를 다 마친 기분이라고 할까. 예. 쓰레기를 다 분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야 되겠군요. 예. 이제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뭘 버릴지 계속 쓸지 이게 고민일 때 사실 스트레스가 좀 있거든요. 딱 분리를 해놓는 순간에 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제 다 걸렀다. 이제 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갑자기 이 아침에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내 영혼 평안해. 네, 그거였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 그 인간적으로 의리 없는 그 29명 혹은 31명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잤어요. 걔네들이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의의 칼날을 쥐고 아무개를 응징하겠다 그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나 죽이지 마, 칼을 휘두를 수가 있어. 이걸까요? 후자겠지, 후자. 예. 자, 뭐 저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무엇이 문제고 누가 이 문제의 원인인지 다 아시는 마당에 뭐 한마디 더 얹기보다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당은 말이죠. 그 정당 내의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비판과 경쟁이 있어야 하고 공정해야 하겠죠. 네. 그런데 말이죠. 적어도 지금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압살하기 위해 또 야당 대표를 압살하기 위해 또 차후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선 주자를 죽여서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해서 이제 야당 대표를 구속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기는커녕 평소에 야당 대표가 싫더라도 자기 당 대표가 싫더라도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당 대표 편을 들고 그리고 당의 편을 드는 건데 우리 당 대표 잡아가시오 이런 놈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속아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어제 쓰레기를 분류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청산해야 될 축출해야 될 쓰레기가 분류됐기 때문에 매우 편하다. 왜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분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죠. 그리고 DJ가 이제 정치에 복귀를 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데 이 YS가 이미 털을 붙여놨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분당했어요. 그래서 만든 당이 평민당, 평화민주당이었습니다. 물론 대선에서는 졌지만 이듬해 1988년 총선에서는 제1야당이 됐습니다. 네. YS의 통일민주당을 누르고 제1야당이 됐습니다. 뭐 92년 대선에서는 이 민정민주공화 3당이 야합해서 민자당이 출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보십시오. 95년에 다시 정치에 복귀해서는 이기택 씨가 이끄는 민주당을 나와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어요. 네. 이듬해 총선에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고요. 물론 뭐 1당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97년 대선에서는 이겼습니다. 자, 보십시오. 또 2003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민주당 안에서 노 대통령은 비주류고 뭐 사실 자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2004년 총선 앞두고 당이 갈라집니다. 네. 열린우리당.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열린우리당 아닙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소추 국면 이후로 노무현 대통령이 속한 열린우리당이 압도적 과반수가 넘는 제1당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2016년으로 한번 가봅시다. 2016년 안철수가 정치권 내의 바이러스를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문재인 당이 됐어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1당 됐죠. 그 이듬해에 있어서 대선에서 이겼습니다. 자, 당은 말이죠. 성공하는 당은, 집권하는 당은요. 그 당에 한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또 이렇게 반경으로 해서 세력이 형성돼야 뭘 해도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이 왜 있습니까? 집권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아니 집권할 목적이 없는 그런 정당은 올림픽 정신 정당이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이른바 수박 또 이른바 젖은 낙엽들을 도려낼 철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끝까지 화합하자 통합하자 그러면 이 대표가 이제 공격을 받아요. 이 당원들이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이제 당 청산, 당 쇄신이 이제 가능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중심의 정당이 돼서 이들 수박 젖은 낙엽들 솎아내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중요한 전기가 형성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분노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고 정의롭습니다. 이 분노를 동력으로 해가지고 총선 혁신, 이를 통해 민주당이 새로운 후보를 내고 신상을 내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또 윤석열 인기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렇죠. 30%도 너무 무너졌죠. 이 흐름과 맞물려서 총선 승리를 도모한다면 다음엔 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은 민주당에게 손해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벌써부터 민주당이 뭐 시시한데 저러다 집권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지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제 사건은 어떤 정치 혁명의 전기로서 전환점으로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매우 유익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총선 앞두고 분리수거, 쓰레기 청산 그럼요. 아니, 제대로 한 것으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정당은요 집권을 위한 겁니다. 집권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뭐 시스템이 집권합니까? 제도가 집권합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집권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인 77.77%로 당대표가 된 이재명이 지금 완전히 당내 흑사리 껍데기 취급받고요. 뭐 이른바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를 깔보고 당신 말이야 나 공천 보장하지 않으면 재미없어. 우리가 협조하지 않으면 당신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라. 중앙정치 모르잖아. 그동안 줄곧 시장, 도지사 이런 거나 했지. 중앙정치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알아? 내 말 들어. 당신 초등학교 졸업이잖아. 말 들어야지. 이게 정확한 그들의 멘탈리티예요. 예. 아닐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예. 받은 글 돌아다니는 게 참 열받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받은 글. 네. 예, 어제 제가 받은 글을 올렸고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예. 어디서 김용민이 이런 걸 받게 했느냐.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체포동의안에 그 가결을 했다는 이유를 보면 체포를 왜 하죠? 구속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럼 구속시키는 전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그리고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구속을 시키는데 이 두 가지 다 이재명 대표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주의 위험이 있습니까? 지금 야당 대표인데 그리고 증거인멸은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검찰은 차고도 넘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그 대선 전후로 해서 지금까지 무리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압색도 지금 몇백 번을 했습니까? 근데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 같은 당의 의원들이 자기 당대표가 20일 가까이 지금 금식해서 저렇게 뼈골이 앙상한데 여기에다 가결 투표를 던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사리분별이 없다? 이건 배지 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원들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고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이런 느낌과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뭐 누가 가결표를 던졌느냐 함부로 아무개가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뭐 의심받을 짓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심받는 사람들은 억울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동안 충분히 이런 당내 반란 세력들을 향해서 일침을 놓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 니들 멋대로 떠들어라 이런 자들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장래에 배신할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평소 때 방구를 그렇게 왕창 껴가지고 네가 지린 거 아니냐고 너한테 냄새 난다고 한마디 했다고 왜 의심하냐고 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제 그 105명은 나는 부결표 던지겠다라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어요. 105명 빼고 나머지 충분히 의심하셔도 됩니다. 의심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 속아낼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105명은 구원의 방주에 올랐다는 당원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받는 인간들 있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이제 그만하세요. 본인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충분히 당원들 무시했으니까 이제 정치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의 의심은
정당합니다. 네. 유권자로서 정치인들 견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억측할 수도 있죠. 오해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 그렇게 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저기 뭐 미리 방송 예고를 하자면은 다음 주 화요일에 네. 지금은 좆바가 시대에 네. 김준혁 교수님 모십니다. 일부에서. 왜냐하면은 그분이 박광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거든. 이제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응징 들어갑니다. 예,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단 소식도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번 주간에 정말 이 장로교단 네, 장로교단 총회가 9월에 있죠. 9월 중순에 있었는데 아주 암울한 소식만 가득하고 역대 최고의 아사리판 총회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뭐 합동똥합 뭐 정말 똥경쟁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다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은데 일단 명성교회 예장통합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렸죠. 이 명성교회 당일날 총회가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그 항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평신도들과 신학생들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항의 목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됐습니다. 목사님 어땠습니까? 예. 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명성교회 제98회 총회 때 세습 안 된다. 이 불법 세습 금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확히 10년 뒤에 108회 총회 때 이번 주죠.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강행한 그 자리에서 다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뭐 드라마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래서 신학생들과 평신도들과 수많은 세습을 반대하는 분들이 명성교회 앞에 모이셔서 그리고 장신대 곳곳에 모이셔가지고 명성교회 총회를 어떻게 세습을 한 명성교회에서 할 수가 있냐? 10년 전에 바로 그곳에서 세습 반대 금지 법안을 만들었는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개탄하면서 수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반대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그 장신대 학생들이 장신대 안에서 기도회도 열었어요. 학생 거기 회장이 하고 회장이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목 놓아 울부짖으면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아멘. 진짜 그리고 하늘의 소리입니다. 총대들을 향해서 총회 대의원, 그러니까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교단에 있는 투표권을 갖고 결의를 해서 그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고 그러는 총회 대의원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선배들이 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아주 오열하고 소리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걸고서 옳은 말을 한 거예요. 정말 하늘의 소리로 받아들였어야 하는데요. 젊은 나이에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앞으로 예장통합을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장통합이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면은 어떻게 미래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 미래를 위한 그런 호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성세대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진짜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이 기도회 주관한 사람들 그리고 주관했던 그 7교회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처벌 제안을 올렸다가 묵살나긴 했는데 처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걸 왜 이게 올라왔냐면 장신대에서 저희 평화나무 유튜브 채널로도 송출이 됐었죠. 장신대에서 이제 명성교회 총회 장소 반대 그리고 세습 반대 그 기도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예배하고 근데 그거를 왜 장신대가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장신대 총장을 비롯한 그 명성교회 총회 반대를 했던 7교회들을 조사를 해달라고 그 불법성의 여지에 대해 명성교회 끈앞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수조에 있는 물 퍼먹던 국회의원들처럼 그렇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와 김삼환 목사를 향해서 저도 이렇게 수조의 물을 퍼먹으면서 명성교회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총장이 나와서 한 말이 이게 약간 또 웃겼던 게 총장도 참 그렇습니다. 가만히 좀 하면 장신대가 무슨 무지개 신학교냐 조사를 하게 난 무지개 그 총장 아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켜보고 있고 절망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주시면 좋겠다. 이 말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무지개가 어떤 상징이죠? 무지개는 약속이죠.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노아의 심판 이후로 이제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의 그 언약이라고 무지개 신학교가 아니다. 재앙을 앞으로 받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쌈 싸먹었다. 여기서 김의식 부총회장이 이제 총회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이분이 그 스캔들이 있어요. 성이 무시라는 소문도 있다는.
무의식. 네. 예. 아니 근데 이분이 오히려 되려 화를 냈어요. 세습 금지법 때문에 교단이 4분 오열될 위기에 처했다.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한국 교회 수백 개 교단 중에 세계 교단에만 있는 목사 장로 승계 금지법으로 인해서 목사 장로 친구들까지 다 이런 아픔을 겪었다. 이게 뭐 복음의 본질이냐라고 역성을 냈다고 해요. 발언권 있을 때마다 계속 그냥 명성교회 실드 치는 발언만 했습니다. 이 세계 교단이면 이제 기장도 있는 거고요. 기장 헌법에도 있더라고요. 예. 네. 또 통합도 있었고 또 어디 또 있나? 합동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딘지 합동은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 머리대시잖아요. 지금 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교인들이 뽑은 목사를 물리라고 하냐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해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아래 우리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 아닙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두고 있지 없군요. 않고 네. 의식이 전혀 없이 김상만 부자를 머리에 두고 있는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교회? 네, 하나의 교회. 김하나의 교회? 네, 김하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줄 몰라요. 정말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라면, 목사라면 할 수 없는 말.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냐고 우리가 역성을 내야 되는데, 본인이 역성을 내시면서. 근데 이번 회기 때, 네. 이번 108회 회기 때 또 다들 우려스러웠던 게, 네.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제 노회나 목회자들이 네. 그 투표 권한 있는 총대들이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명성교회 다 빠져 있는 상태에서 네. 세습 금지법을 다시 폐지시키진 않을까 우려를 했는데 이게 또 눈치를 봤는지 네. 1년 동안 다시 연구를 해보겠다. 폐지시킬지 말지. 그래서 연구로 다시 붙이는 게 결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흐지부지 하다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네. 사람들 기억 속에 이제 잊혀지게 질질 끌다가 오늘 네.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명성교회에서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반대 세력, 반대 목소리가 있는 걸 알고 그래서 이제 연구에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또 어떤 결론 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참. 또 엮이네요. 아니 저는 네. 사실 좀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김사반을 중심으로 떠받드는 교단이 되고 싶으면은 나가세요. 따로 나가서 차려. 아니 교단 차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 종교법인 등록하면 되거든. 1억 내지 2억 정도만 들면 돼요. 1, 2억이 없습니까? 우리 저 김사만 목사한테? 비자금이 얼마나 그랬죠? 네, 이번 예장 통합 총회의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명성교회 세습 반대하는 노예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뭐 싸잡아서 다 빌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친명성 목회자들과 총대들이 모여서 이 결의사항들을 이번엔 거의 다 정한 거나 다름없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그분들 모인 데서 이 영상 중에 성인 인증을 해야만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한 성인 웹툰이 재생이 됐다고 해요. 성총회가 됐군요. 네. 성총회. 이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저 장면이. 아이고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배너 같은 게 아닌 거죠. 배너 이렇게 광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뭐 저런 게 가끔 민망한 게 막 이렇게 뭐 광고 뭐 이런 걸로 뜨기도 하잖아요. 예. 뭐 잘못 다운받으면은 막 그런 저런 페이지로 연결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성인 인증하고 로그인 직접 해야 뜨는 그런 만화라는 거죠. 저게 이게 어떻게 뜬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냥 홍보 간혹 가다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배너로 광고 같은 게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배너 광고 뜬 거를 그렇죠. 봤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 평화나무 기자님과 그리고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은 이게 성인 웹툰이기 때문에 성인 인증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 주민등록 앞자리랑 이름이랑 다 로그인을 해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성인 인증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에 의해서 성인 인증을 해야 저 화면이 띄워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저게 나왔냐면 이제 명성교회
센터 건물, 네. 교회 건물의 수용 인원이 다 이제 안 되면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방송으로 네. 참여를 해라. 화면으로 이렇게 월드글로리아 센터라는 곳에서 화면으로 그 총회를 송출을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생중계 화면을 이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개회 예배 이후에 쉬는 시간에 찬양 집회 영상이 이제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찬양 끝나고 그 쉬는 시간에 저 장면이 그냥 송출돼서 떠져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땐 고급지게 먹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굳이 예.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총회 장소에서 더군다나 화면을 띄우는 컴퓨터로 예. 저렇게, 그래서 네. 그 성관계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저게 이제 여과 없이 송출된 아이고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이제 띄워졌으면은 네. 바로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관계자가 저게 뭐야 하고 바로 확인하고 저거를 이제 끄던지 아니면 화면을 바꾸던지 해야 되는데 초창기 때 떴을 때 이제 눈치를 못 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그 분 중에 한 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뭐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부랴부랴 와서 이제 수습을 했는데 거기 이제 참관자들 사이에서 저걸 딱 보시더니 이제 어떤 한 분이 성총회가 저 성총회였냐라는 아주 멘트를 날리셨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그 총회 주최 측에서 튼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그 영상이 나가는 그 중계하는 컴퓨터의 주최 측 컴퓨터죠. 네, 주최 측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면으로 뜬 거거든요. 갑자기 또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극동 방송에서 그 이제 목사 설교가 이제 비디오로 된 걸 이제 오디오로 땄는데 그래서 이제 딴 걸 가지고 극동 방송 보내고 극동 방송에서 틀었는데 세상에 비디오에서 오디오로 옮기는 과정에서 원래 하던 집사님이 휴가를 가셔가지고 교회 청년이 이제 그걸 봤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야동을 봤는데 이 야동 소리까지 믹싱이 돼가지고 들어간 거야. 극동 방송에서요. 극동 방송.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송에서 이상한 효과음이 들어갔다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저 웹툰만큼이라도 성의가 있는 총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매년 열리는 매시 나오는 방송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총회인데 나 참.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다고 치면요. 예정통합이 이 목사 후보생, 그러니까 목사 그리고 고시 보려고 하는 응시자들한테 동성애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라는 걸 아주 그러니까 동성애 반대한다. 반대한다. 했어요. 사상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너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동성애에 관한 입장 정리해서 내지 않으면 시험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겠다. 요거는 한번 소송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아니 남이 동성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찬성한다 또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도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만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또 지적을 받을까봐 교묘하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가 이제 예장통합교단에 있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총회 때 모였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무지개신학교 반대하고 이제 반동성애 사람들이 쪽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법을 좀 공부를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지 라는 식으로 이제 물은 그러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냐? 할 때만 이걸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너의 생각이 어떤지 그거를 이제 알고 싶다. 그거를 이제 요청하는 형식으로. 그러나 수는 보이죠. 삼척동자도 동성애 반대자만 목사 안수한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 눈가림이고요, 눈속임이고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거 말고 교단 내 성폭력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좀 그 현직 목사들한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정통합은. 그 1990년에 그 우리나라가 국회 동의를 받고 가입한 그 국제인권규범 여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있는데 제18조를 보면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국회 동의를 거쳐서 우리도 가입한 받아들인 규범입니다. 그렇잖아요. 종교만이 아니라 신념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배격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이 199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그 시점에 발효된 건데 참 아주 무섭습니다. 이 무지함과 그렇죠. 무지함이 맞습니다. 예. 전 막지함도요. 세계적으로 이 어떤 흐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조금의 배움도 없이 그냥 자기 이게 마치 복음의 정수인 것처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10명 중에 1명 정도 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로 우리 일상에서 성소수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총회에 참석하신 분들 10분의 1 적게는 그분들도 성소수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신앙 양심의 자유까지 억압하면서 이 동성애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결의는 이거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퇴행이고요. 그리고 예장 통합이 정말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장 합동에서 이번에 또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예장 통합의 소식이었습니다. 한 교단에서 일어난 소식 3가지만 전해드린 거고요. 예장 합동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예장 합동에서는 이 총회 문서에 성폭력이란 단어를 다 성윤리로 교체했다고 해요. 근데 이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컨트롤 F 해가지고 찾기 한 다음에 성폭력을 성윤리로 찾아바꾸기. 찾아바꾸기 한 거죠, 지금. 네, 그렇죠. 그러면 뭐 폭력배 이런 건 뭐 윤리배 이렇게 됩니까? 이게 그런 무슨 셈이지. 말입니까, 이게? 가정폭력은 가정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근데 도대체 왜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에 이렇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이 취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윤리로 이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리를 가려야 폭력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성폭력 예방만이 아니고 성윤리로 모든 성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웃긴 건 뭐냐면요. 기존에 있는 모든 성폭력 단어를 성윤리로 싸그리다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성폭력자가 들어가는 기관 단체 이름도 자기들이 임의로 성윤리기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건 고유명사인데. 법안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성윤리처벌법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이름을 한국 성윤리 상담소로 바꿨고 남의단체 이름을 지멋대로 바꿔. 이게 문장이 말이 안 되는데요.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X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걸 또 기계적으로 바꿔버리니까 성윤리는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는 인식 자체도 정말 너무 후진데요. 여기에다가 이걸 성윤리는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성윤리는 너네나 지키십시오. 이럴 거면 아예 성경도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시편 11편 5절을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던도다. 이거를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윤리를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데 윤리를 좋아하는 자를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것도 비유가 적절치 않을 만큼 성폭력을 설령 성윤리라고 쓴다고 해서 성폭력이 줄어듭니까? 윤리가 잘 지켜집니까? 제대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이나 제대로 치리하십시오. 치리를 안 하니까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는 건데 많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총대가 한 명도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여성 목사, 여성 장로도 한 명도 없다는 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여성 강도사를 예장합동에서 예장합동에서 여성 안수 안 주는 교단이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일이 있었다가 총회 초반에 아주 기사가 났어요. 이 예장합동 여성 목사 안수 안 주는 예장합동에서 여성 강도자까지는 그러니까 준모까지는 고시를 응시하게 하겠다. 라고 했다가 그래서 이게 뭔가 더디지만 예당 합동에서도 뭔가 이제 일어나고 있구나, 조금씩 진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취소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나 이제 이게 강도사가 뭐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예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 합동 총회에서 목사가 되려면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사는 목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성들은 네. 강도사 그 고시 응시 자격을 주질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여자 목사가 없었죠.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 여성 강도사, 여성들로 하여금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게 응시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그 여성 학우회나 그 동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성 강도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여성 강도사 직위를 주겠다는 거고 그렇죠. 여성 강도사 직위 다음은 이제 목사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 합동에서도 여성 목사를 길을 터주는 첫 단추를 낀 거구나. 첫 스텝을 밟은 거구나. 그래서 와 하면서 환영한다고 하는 여론이 일자 갑자기 우린 그러려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하고 이틀 만에 다시 이걸 취소해버린 겁니다. 그걸 제정할 때도 계속해서 뭐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건 아니다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론이 오해하겠다 싶으니까 바로 뒤집어버린 거예요. 아니 여성 목사 안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강도사까지는 허용을 합시다라고 도장을 탕탕탕 쳤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실제로 네. 망치를 3번 두들겼어요. 네. 그 영상도 있습니다. 이틀 만에 엎어버린 이 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장 합동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장 합동 총회 이모저모를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여성 사역자의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딱하고 우리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여성들이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활동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습니다. 헌법사항에서 안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직까지는 올려줌으로써 목사 후보생 고시 및 강도사 고시 응시 자격까지는 좀 허락해 달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지난번 총신에서 만났을 때 제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수 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그 대신 지위 향상에 있어서는 라이센스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이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여성 지위 향상 및 사회개발위원회 청원서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동의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가시면 하십시오. 아니면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 회장님, 이제 우리 교단도 여성 강도사가 나옵니다. 강도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냥 선생 라이센스예요. 그 부분에 CBS에서 놀랄 겁니다 아마. CBS에서 놀랄 겁니다 아마. CBS에서 놀랄 겁니다 아마. 여성 사역자의 강도권을 허락한 예장 합동총회가 결의 이틀 만에 번복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 강도권 결의를 번복한 데는 주변 여론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사 고시를 치르게 되면 목사 고시를 막을 수 없다는 건데요. 자, 가령 강도사 고시는 일종의 자격시험인데 변호사 시험을 치고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 면허를 주지 않으면 대법원 인권위에 제소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강도사 고시를 공고하는 순간부터 우리 교단은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MDB에 지원하는 여학우들에게 평생 전도사 안수받지 아니하고 평생 전도사로 만족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과정을 만들어서 나는 안수 관계없이 나는 복음 전도사로 나는 교회에서 교육 담당해서 열심히 하겠다. 박수를 쳐주고 특별히 풀 스칼라십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경기 선호의 박성철 씨에 대한 상소인 최강념 목사, 피상소인 박성철 목사, 주문 피상소인 박성철 씨를 제명 출교한다. 허락입니까?
LTC 훈련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트랜스젠더 바나 술집에 가서 얻어맞고 심한 욕설을 들을 때까지 그들을 자극하며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똥을 먹거나 오바이트를 먹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누구는 상추에 싸먹고 누구는 컵을 받아서 먹고 어떤 사람은 똥독에 올랐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물론 인분을 먹지 않고 리더가 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분 대신 음식물 쓰레기 먹기, 바퀴벌레 먹기, 개똥 주워 먹기, 남이 토한 거를 먹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LTC 훈련생들이 수십 년간 똥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칭찬하고 장려한 김명진 목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먹으란다고 먹느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진리교회 LTC 훈련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빛과진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이니까요. 빛과진리교회 피해교인들의 삶과 신앙을 무너뜨린 건 김명진 목사이지만 신앙 회복을 포기하게 만든 건 김명진 목사를 방조한 평양노회에게 있습니다. 평양노회에서 파견된 빛과진리교회 조사위원장 강재심 목사는 김명진 목사의 교리가 신천지나 JMS 정명석의 교리와 짬뽕된 것 같다며 합동교단 교리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한국 사회만 비슷한 트라우마 많은 사회거든요. 이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에 대한 회복에도 저희가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독자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 예, 저희가 이렇게 매달 그 종교적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피해를 보고 계신 그리고 예방하기 위한 종교중독 회복 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석 이후로 그 10월 13일 금요일에 그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에 가려진 북한 바로 알기. 그래서 통일운동가 최재형 목사님을 저희 벙커원 그 마포수련회 모시고 저희가 이번에도 똑같이 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동안 그 교회 안에서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카카오톡이나 온갖 그 SNS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이 최재형 목사님은 통일운동가로서 북한 현지를 수없이 왕래하시고 현지 상황을 아주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모시고 이 강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10월 13일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벙커원교회
바로 이곳에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귀한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면 종교 중독 강좌 영상 처음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박성철 수장님. 이 예장합동총회가 이 그루밍 성범죄 사건으로 이제 내분을 겪고 있는 이 인천 세수만교회 이 건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결론을 내렸거든요. 지금 이 인천 세수만교회 회복을 위해서 임시 당회장으로 애써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이 박성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장합동총회가 지난 며칠 전 총회에서 이 박성철 목사님을 제명, 출교, 그러니까 면직이 포함된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어요. 종교 중독 강자로도 계신 우리 박성철 목사님을 그래서 이 자리에 모시고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사님도 있고 교수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으로. 목사님 일단 심정이 좀 어떠세요? 지금 그 교인들도 지금 그 마음이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뭐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인천 세수만교회 구름이 성폭력 피해자들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피해 교인들이 너무 이제 총회 자체가 예장합동총회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통화도 하고 뭐 문자도 나누고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의외로 좀 담담했어요. 그런데 성도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총회에서 그래도 뭐 다른 건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뭐 원칙이라든가 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이 근데 있죠. 뭐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법을 깡그리 무시한 상태에서 이제 결정이 나오니까 총회가 이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르니까 거기에 더 상처를 받으셨죠. 그렇죠. 이미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고 노예 조치 때문에도 큰 상처를 받으셨고 근데 이제 총회에서까지 이렇게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로교 헌법이 그 목사의 그 임직은 물론이고 면직은 노예의 결정 사항이고 또 그 총회는 뭐 면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원래는 노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그렇죠. 그래서 노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근데 거의 이제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총회 정치하시는 분들이 또 노회에 또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도대체 지금 우리 박성철 목사님에 대해서 그 면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경기 중부 노회고, 우리 박성철 목사님이 계신 노회는 경기 선호회. 노회가 다른데 딴 노회에서 제기한 거를 총회에서 면직 처분한다? 예전에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있던 김재준 목사님이 총회에서 그렇게 면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발화점이 돼서 예장과 기장이 갈라지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똑같은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 합동총회에서 또 이제 목사님 계신 하나세 정치신학연구소가 이 반기독교 사역에 해당하는 단체로 포함이 됐어요. 저희 평화나무를 포함한 7개 단체들이.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기 포함된 단체들이 다 과거 인천 세수만교회 김다정 목사 이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왔던 기관들이에요. 그 인간은 5년형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임시당회장으로 계시잖아요. 세수만교회. 목사님 일단 어떻게 세수만교회 가시게 됐는지. 인천 세수만교회 지금 이제 한사랑교회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인천 세수만교회의 사건이 발생한 게 이제 횟수로 이제 6년째 됐습니다. 6년째 됐고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루밍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제 목사는 이제 5년형을 받으신 감옥에 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옥에 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가 이제 발생했을 때 교회 내부에서 교회가 이 문제를 자꾸 덮으려고 하고 피해자들을 외면하게 되면 교회의 성도들과 또 교회가 함께 몰락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공론화하고 또 피해자들에게 교회 차원에서 뭐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장로들,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장로들, 권사들, 안수 집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서는 그 감옥에 가 있는 이 목사의 그 재판 진행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목사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자신의 아버지가 세운 교회였어요. 인천세방 교회가. 세습한 교회네요. 네. 그래서 그 교회의 아버지가 그 피해자들을 돌보고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중직자들을 쫓아낸 거죠. 그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아버지가. 네, 성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그 목사의 아버지가 중직자들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담임 목사가 그 성도들을 쫓아내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뭐 불법적인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먼저 재판을 민사 소송을 건 거예요. 민사 소송을. 근데 이제 쫓겨난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그 쫓겨났던 성도들 중에서는 피해자 가족들도 함께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거기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또 그 옆에서 같이 거의 20년 넘게 같이 신앙생활 해오셨던 중직자들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또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25명 정도 뭐 이렇게 아마 정확하게 아마 그 법적으로는 25명인지 30명이었고 하여튼 사이가 될 텐데 그 정도가 이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쫓겨나신 분들이 자기들은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자신의 권한을 이제 함부로 사용을 해서 남용을 해가지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 민사소송을 당하신 분들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김영남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21년에 이제 결정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민사소송을 이제 하게 되면 결국에는 만약에 이제 쫓겨난 성도들, 피해 교인들이 이제 이기게 되면 어떻든 이제 그 교회를 뭐 이 문제를 원래대로 회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만약에 이 직무 정지를 요청한 피해 교인들의 이제 뭐 승으로 이기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목회나 이런 게 아니라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어떤 법적으로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그 피해 교인들 쫓겨나왔던 피해 교인들이 직무대행자를 해줄 수 있는 목사를 이제 찾기 시작을 했고 아마 저 이전에도 몇몇 분들한테 아마 부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아버지 목사인 김영남 목사가 파워가 있다고 했죠. 네, 그 이전에 계속 총회에서 뭐 이런저런 임원도 하면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꺼려하셨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한국에 제가 들어온 지 한 3년 정도, 귀국한 지 이제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아니면 노회나 아니면 총회가 어떻게 이제 그렇게 제대로 된 단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피해 교인들과 그다음 피해자 가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외면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땐 또 저도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교회 개척이 아니라 계속 이제 신학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되나 막 갈등을 하면서 준비를 이제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뭐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반드시 이제 쫓겨났던 그 피해 교인들이 그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교인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직무대행자로서 일단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처음 이제 가게 된 거고 그리고 처음에 그게 연락을 받은 게 2021년 7월이니까 그때는 한참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될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거의 11월 30일에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처음 연락을 받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측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돕겠다라고 말씀하고 나서도 거의 4개월 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뭐 연락을 받기보다는 뭐 재판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는 전달받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11월 30일에 법원으로부터 당신이 이제 직무대행자가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법원으로부터 그 서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는 전화로 뭐 통화를 한 게 한 2번, 3번 통화한 게 전부 다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이제 그 민사소송이 이기게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불법으로 그 담임 목사 쫓아냈으니까 그 성도들이 이기게 되면서 그 김영남 목사는 이제 직무가 정리가 되고 성도들은 원래 교인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법적인 이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첫 주에 갔더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교회 문을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저 그때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설마 이 민사소송도 끝나고 더 이상 뭐 이런 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명확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좀 이거를 요약을 해드리면 인천 세수왕교회 그 그루밍 성범죄 사건 이후에 그 아들 목사가 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노회에서 처리가 됐죠. 그런 다음에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교단을 탈퇴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 목사가 그 인천세수왕교회 담임 목사였죠. 탈퇴를 하면 이제 교단 소속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김영남 목사가 정말로 이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정말 이 정치꾼이라는 게 뭐냐면 탈퇴하기 전에 자기 친인척 가족들을 교회에 재직들로 박아놨습니다. 머리를 다. 왜냐하면 자기 세와 무리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자기가 나가고 난 뒤에 다시 훗날 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꼼수를 쓰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 목사는 없는 상태인데 교단도 이제 무소속이죠. 근데 김영남 측근들로 가족들과 친인척들로 이루어진 교인들의 무리들과 그리고 김다정 목사와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무리들로 둘로 갈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 김영남 목사를 반대하는 김다정 목사의 성범죄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저 부자를 목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런 교인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소속인 상태에서 목회자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목회자들이 교회 오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여기 딱 온 순간 저 아버지 김영남 목사 엄청난 정치 목사인데 그 찍혀가지고 나중에 뒷감당이나 후폭풍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그래서 이 모두들 이제 오시겠다는 분들이 다 꺼려 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 그래도 오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찾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계신 박성철 목사님이었고 그 또 여러 분들도 추천해 주셨고 그래서 저랑 정인 목사님이 박성철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인천세수왕교회 담임 목사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인사를 드려서 오셨는다가 이제 나중에 김영남 목사가 다시 합동교단에 복귀를 했고 그 복귀를 하면서 자기가 그 교회를 다시 차지해야 되니 자기가 전면에 나설 수는 없으니 자신과 인맥이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일단 지금 임시 당회장으로 있는 저 박성철을 쫓아내겠다 싶어서 교단법을 어기고 그 노회법을 어기고 자기가 불법적으로 와서 당회당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그 잘못된 지점을 부각시켜 가지고 총회 내서 목사님을 예장 합동총회에서 제명 출교체를 시켜버린 겁니다. 목사님 가실 때는 교단 소속이 아니었던 교회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이제 제가 법원에 이제 뭐 직무대행자로 이름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6월 말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6월 말인가 뭐 7월 초였던 걸로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든 이제 교회가 나와 다른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이제 들었고 실질적으로 또 뭐 그렇게 뭐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리고 어차피 제가
거기 뭐 직무대행자로 가는 거지. 네. 거기 가서 뭐 단임 목사를 하겠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차피 법원에서 오는 거니까 법원에서 뭐 목회를 하고 교회를 뭐 운영하는 것까지 그 뭐 책임을 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이제 끝나면 어떻든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인데 갔는데 첫 주에 이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문을 이제 걷어 잠그고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 친김영남 쪽에 있는 교인들이요. 그리고 그 본인은 그 뭐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가 나중에 제 직무를 이제 거부하고 막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형사 소송으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경찰서 가서 알아봤더니 계속 교회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떠났다라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말하기를 뭐 거기서 이제 뭐 휴대폰 이런 걸 이제 해봤더니 주일마다 교회에 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인 증거가 그렇지 못한 거죠. 제가 이제 뭐 이래저래 송사에 휘말리기도 해서 사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하여튼 이 송사 생활을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당하고 또 남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는데 지금 뭐 이 앞에 복잡하게 설명하셨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징계를 때리려면은 징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징계위원회든 뭐 재판이든 뭐 사설 재판이든 뭐 저 진짜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든 이 반론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반론권을 보장해서 그 사람의 그 입장까지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박성철 목사님은 본인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얄짤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 가서든 이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재판이에요. 제명 출교 당하신 사실도 모르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모르고 있다가 아는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혹시 보셨냐고 지금 총회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끝나려고 하는 직전에 저 관련된 안건이 재판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냐, 다들 다 끝났다고 다 올라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구경하러 가신 분들도 이제 끝났다고 올라오는 입장인데 무슨 갑자기 진짜 꼼수를 썼네. 막판에 날치기를 했구나. 날치기. 재판국에서 그 안건을 내냐. 더구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출교 제명과 관련된 건데 어떻게 총회가 끝나기 직전에 뭐 의논도 없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우르르 의견을 내는 가운데서 이 출교 제명과 관련된 안건을 낼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아까 보신 그 영상을 봤더니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출교하고 제명이라는 건 가장 큰 그 처벌이거든요. 아, 파문이야, 파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에서 출교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 잘못은 거의 이단의 우두머리 정도. 신성모독이나 이만희급은 돼야 이런. 그렇죠. 이만희급 정도 돼야 출교가 가능한 건데 출교 제명 당하시는데 본인의 반론을 듣지도 않았어요.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있는지도. 그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건 뭐 불법이죠. 총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내가 힘을 가지고 있구나를 느끼게 하는 뭐 도파민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랄까요? 자아도취라든가 아니면 이제 권력 중독과 같은 형태로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지를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종교 권력 자체가 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종교 권력 자체가 어떤 신앙보다도 더 우선이 되는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재판국과 같은 혹은 총회에서 좀 뭔가 임원을 맡으면서 작은 어떤 종교적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막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완장 그 못난 사람들이 완장 차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근데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총회법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설사 뭐 생각이 달라서 저를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적어도 총회재판국 정도 되면 그렇죠. 이런 고소가 왔는데 사실이냐. 더구나
저희 노회에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권괴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권괴. 네. 이런 문제들 의견을 제대로 조정을 못했으니 고면하는 징계를 그렇죠. 한다라고 하고 노회 재판국에서는 이제 총회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네. 만약 갑자기 그런 이제 이런 뭐랄까요, 뭐 출교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노회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고, 그렇지. 그러면 노회 재판국에 정말 정상적이면 불러다가 물어봐야죠. 그렇죠. 네. 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야기, 그리고 거기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보낸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총회 재판국 노회 재판국에서도 저에게 이제 이 문제가 목회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새서망교회가 경기중동부 노회에 가입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이제 뭐랄까 정당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밑에 같이 써서 노회가? 보냈어요. 네, 총회로. 네, 총회에다가. 근데 노회 재판국에서 결정 내린 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저 이제 고소한,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환 목사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의 입장만을 듣고는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또 폐회 직전에 네, 그 어수선할 때 네. 얼른 30초 만에 참 비열하고 치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는 이제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네. 이제 직무 이런 결정과 관련된 것에 대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할 거고요. 네. 뭐 제가 이제 한국 들어온 지 이제 독일에서 유학 끝나고 한국 들어온 지가 이제 한 8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 네. 사실 뭐 예장합동처럼 보수적인 교단 목사가 이제 독일 가서 박사학위 받고 돌아오면서 뭐 교단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요,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이익을 당할 수는 있는데,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총회가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이나 규칙이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을 거면 교단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네. 뭐 시장 잣배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목사 직분 자체, 예장합동 소속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 직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국에 들어올 때부터 크게 뭐 어떤 집착이나 미련 같은 건 없었어요. 단지 옳지 못한 일에 대해서 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를 원했고, 그들을 돕는 과정 속에서 또한 총회나 노회가 불법을 저질러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불이익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맞서 싸울 생각이고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싸울 생각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뭐 100% 이기신다고 봅니다. 야, 이제 뭐 이게 아주 막무가내네요. 아니, 막무가내야. 그 예장합동 교단이 윤석열 정권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얄짤 없어. 저희 그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한 정강훈에 대해서는 거의 2, 3년 그렇죠. 가까이 몇 년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뭘 연구합니까? 어떻게 박성철 목사님 30초 만에 이걸 가결시켜서 통과를 시킨다는 게, 와, 이게 그 정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지.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목사님께서 법적 절차나 뭐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참에 그냥 기장으로 유심히 어떤가 싶은 생각을 권해드리고 싶은. 예, 근데 저는 또 아마 순복음입니다. 그 인간들은 그걸 말할 거예요. 우리 내 그 나와바리에서 옳은 소리 하는 거 눈에 가시고 내 그 권력에 도전하지 않았으면 할 텐데 목사님 끝까지. 아니 저는 네. 뭐 이참에 그 뭐 교단 분열이 잘못됐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나는 예장 통합이 친명성과 반명성으로 분립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사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마찬가지로 합동해도 저기 깨어있는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패권주의와 뭐 깡패 다름 아닌 이런 이 목사들과 좀 선을 긋고 그 순결한 그 보수 신앙을
지켜나가실 수는 없는 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다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일부만 먹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이 친명성 쪽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내가 웬만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저런 애들 좀 시끄러운 애들 따위 뭐 그냥 쳐내면 되는데 내가 왜 반만 먹으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 걔네들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바른 생각을 가지신 목사님들이 큰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저희 기장에서도 이렇게 차별금지법 때문에 얘기가 나오고 교단 분열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러면은 나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가냐? 원래 기장은 그런 게 아닌데 쟤네들이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서로 지키다가 지금 아직 분열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고 하는데요.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예장 그 합동이 나름의 본인들이 장자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교단이 참 법도 없고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지금 성범죄 피해자 도운 단체들을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마녀 사냥하고 있단 말이에요. 핀셋으로 지금 타격하고 있어요. 박성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교육 상담센터 숨 대표 정혜민 목사님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 상담하고 지원하셨죠. 목사들의 적이 됐어. 그리고 목사들의 적. 잠깐 몸담았던 지금은 아니시고 예전에 몸담았던 곳까지 브릿지 임팩트까지 거기까지 이단처럼 마녀 사냥 당했고요. 그 정혜민 목사님의 부군 되시는 목사님. 거기 있었잖아요. 고은식 목사님. 고은식 목사님도 그렇게 타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왜냐하면 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 고은식 목사님이 브릿지 임팩트 전 대표고 그때 대표로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이제 부인이 정혜민 목사님이셨고 정혜민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브릿지 임팩트 그 성교육 센터에 계셨어요. 센터장으로. 두 부부가 같이 김영남, 김다정 부자를 만나서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김영남 목사가 돈 봉투를 줬는데 그걸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올라갔군요. 근데 이미 이 이름이 올라갔을 때는 고은식 목사님도 정혜민 목사님도 브릿지 임팩트를 그만둔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꿎은 기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개혁 평신도연합 이분 정상교 대표 이분도 지금 타겟이 됐는데 기자회견 당시에 김영남 목사 측이 난입하지 못하도록 문을 지켰던 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핀셋으로 찝히신 거죠. 교회 가셔서 계속 1인 시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앞장서서 이제 이야기했던 평화나무 또한 찍혔습니다. 거기에 또 뉴스앤조이. 뉴스앤조이는 이 인천 세수방교회 그루밍 성폭력 사건을 지속적으로 보도해온 매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랑 자기가 범죄 저지르고 덮으려고 하는데 덮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을 콕콕 집어서 지금 이렇게 보복하고 있는 정혜민 목사님도 정혜영이라고 오타를 그것도 오타를 냈어. 아이고 인간들아 돌대가지도 이거보단 잘하겠다. 예장합동이 그래서 우리 주시하겠다 그러는데 주시해 앞으로. 주시하라고 너희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시하고 응징하는지 주시하라고 하나도 안 무서워 인간들아.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 무서워하냐? 애잔한 똥 애장합동. 여성 목사 안수도 안 주는 이런 후진 교단의 진짜 후지다 못해 정말 창피합니다. 아유 참 부끄러워요 진짜. 똥기저귀 같아 인간들이 애잔한 똥들. 아이고 진짜. 이건 진짜 정치적 보복이죠. 이게 신학부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아마 이 안건이 아마 작년 총회에도 아마 의견이 나왔고 그 의견을 이제 이대위 이단 대책위원회하고 신학부에서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아마 넘겨줘서 오늘 이번 108회 총회에서 결정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을 낸 그 목사가 지금 그 인천 세서만교회를 불법적으로 이제 받아줘서 이 사단이 나게 했던 경기 중부노회, 그 작년 이제 그러니까 이전 노회장이죠. 이전 노회장이 이 안건을 내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전 노회장이 이 김다정 목사의 아버님과 매우 가까운 사이고 또 그래서 그 가까운 사이들이 이렇게 콕 집어서 뭐 2단 시비를 걸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2단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박성철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2단이다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한국교회 자정 능력 있습니까? 합동교단에 성폭력, 그루밍 성범죄 범죄 일어났는데 자정 능력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스스로 나갔다가 다시 복귀하고 그 교회 장악하려고 하는데 야, 교인들 똥 먹이는 목사를 그렇죠. 아직도 살려두는 너희들이 정상이냐?
아이 돌대가리들 같으니라고. 부끄러운 줄 아셔야 너희들이 정상이야? 어디 봐서 정상이야? 뭐 개혁 신학과는 거리가 또 나오셨네. 또 누구야? 일어나세요. 강재식 네. 목사님이십니다.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있고 전통교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가장 개혁신학에 가까우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전통교회가 아니라 이 잘못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되는 이 자기들한테 위협적인 존재들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성 안수 반대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행위 잘못하면 우리 목사들이 이게 이런 뭐 성비위로 신세 조질 수 있다. 이 판단 때문에 지금 여성 안수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그렇다고 보는데. 구린데가 없으면 뭐가 그렇게 무서우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지 뭐. 그리고 제가 우리 박성철 목사님 제명 처리되는 영상을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몇 번을 돌려봤는데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됐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이 총회에서 이 처리하는 사안들을 보면 이 사안을 처리하는 담당자 그러면 이 안건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속전속결로 내용들이 올라온 걸 그냥 대체적으로 다 그냥 망치를 때려버려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를 않고요. 아니 한 사람을 출교시키는데 이게 지금 종교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는데 가십니까? 땅땅땅. 뭐야 이게 대체? 재판이 열리고 그 재판 결과를 총회로 갖고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재판도 반론 듣는 재판 단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주먹구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합동총회는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정말 쪽수가 가장 많고 영향력도 가장 제일 큰 교단입니다. 교회 10개 보면 4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거의 그냥 예장 합동통합은 양대 산맥으로 대한민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세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큰 교단에서 한 개신교 성직자의 제명 출교 거의 사망 선고를 하는데 30초 만에 망치를 때려서 통과시킨다고요? 와, 그러면 이렇게 너무 허우술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반드시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시면 얘도 빼 탕탕탕 3초 만에 아마 해결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시는 분들. 정말. 어디든 루터도 심지어 루터는 안 썼나? 갈릴레이를 헷갈렸네. 갑자기 헷갈렸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그렇게 그 재판정에 불러가지고 반론은 들었다고. 근데 재판정에 안 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재판 받고 있는 지조차도 모르시는. 일단 이건 전문성에서 밀릴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모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르면 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른 것 같습니다. 이건 재판 해보나만 아요. 이거는 진짜 이거 땅땅땅 누른 오정현 형이죠? 오정호. 새로 남은 게 오정호 총회장 이번에 총회남하고 지금 재판 중인데 새로 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카이로스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교회가 건강할 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각들이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19세기 말 20세기 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의 규모나 이런 많지 않고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교회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교회의 과거에 잘 나갔던 시대에만 기억을 하지 그 반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렇죠. 7, 80년 한국교회가 한참 성장을 했지만 군사독재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적 사명 속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거든요. 대부분의 소위 말하는 규모가 있는 대형 교단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로 군사독재 시대에 형성되었던 잘못된 사회적 가치나 왜곡된 이데올로기들을 교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군사독재 시대의 개발 이데올로기를 신학적으로 왜곡한 거죠. 미국식의 번영신학과
한국식의 이제 개발 이데올로기 합쳐진 게 한국의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그러면 이제 한국식 이제 기복 신학이 번영 신학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건강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에 왜곡된 모습에 항상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치 권력의 왜곡과 종교 권력의 왜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어차피 종교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정치 권력을 지지하는 사람도 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한 사람이 때로는 시민이 되었다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장합동을 비롯해서 지금 보수교단 혹은 근본주의 신학을 지지하는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한국 사회가 과거 가지고 있었던 군사 독재 시대에 형성되었던 왜곡된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딱 종교적 용어로만 바꾼 게 지금 대부분의 보수교단 내에서 그냥 침묵하면서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신앙 의식 자체가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왜곡된 혹은 정치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더구나 군사 독재 같은 경우에는 내재화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형태의 네. 인식의 왜곡을 가져오는데 그런 것들이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왜 예장합동이든 예장통합이든 총회나 이런 쪽에서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돈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겠어요. 그들에게 돈을 대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가는, 즉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는데요라고만 나도 성도들이 아니면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의 담임 목사들 뭐 헌금이나 11조로 운영되는 한국교회의 특성상 지금처럼 이렇게 함부로 막 그렇죠. 나가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이의제기를 했다면 네. 많은 분들이 총회에 참여하는 목사나 아니면 장로들과 같은 총대들을 욕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막 말하고 또 불법을 저지르고 또는 기독교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정말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교단 내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반이 돼주는 게 교인들이죠. 네. 결국에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변하는 것은 목사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네. 성도들이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네. 만약에 목사가 잘못된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네.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종교적 권위에 의존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본인의 신앙도 왜곡되지만 결국은 한국 교회도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카이로스를 보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신앙적 측면에서 옳지 못한 일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담임 목사들에게서 발생했을 경우 뭐 엄청난 뭐 저항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하게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네. 한국교회의 변화는 바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침묵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종교적 영역에서 권력이라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가운데 형성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작동하는 모든 곳에서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게 종교적 권력이든 정치적 권력이든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저항의 도구는 뭐냐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침묵하지 마시고 말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시는 걸 통해서 그게 바로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전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힘이 없는데요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그런 것 역시도 저는 무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네.
그러니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지금부터라도 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썩었다. 비판하기 쉽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마음 먹을 수도 있지만 남아서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걸 옳지 않다고 말하는 데에서부터 이 한국 교회가 개혁되는 것이 아닌가. 네. 아니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그 교회가 와, 이 신자들이 완전히 담임 목사의 뇌에 기대서 사고하는구나. 저 사람 한 사람의 뇌에 기대서 사고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교회는 안 나가면 좋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교회는 와, 집단지성이 살아있어서 토론한 끝에 뭔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교회다. 그런 교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나가시면 좋을 텐데 그런 교회가 많지 않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쉽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오래 가고 또 결국에는 그 신뢰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교회 개혁은 대단한 이 몸짓이 아니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박성철 목사님 기억하면서 우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박성철 목사님 그리고 김용민 목사님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이네요. 추석 명절이고요. 한 주 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